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옛날 인도 아크보엘 황제 시절에 베발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오전에 나오더니 벽에다가 줄을 하나 쭉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그대들은 내가 이 벽에 그어놓은 줄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단 이 줄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일체 손을 대지 말고 내가 그린 이 줄을 짧게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그린 그 줄을 짧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손도 대지 않고 하라니 더 난감하죠. 손만 대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지혜로운 현자 베벨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벽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왕이 그린 그 줄 밑에 긴 줄을 하나 그려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왕이 그린 줄이 짧게 보이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의 능력이란 아주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강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과 구별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공유적 속성,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공유적 속성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의로우심, 공평하심, 질투하심, 진노하심, 성실하심. 이와 같은 성품적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매일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실상 그 능력이 발휘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많은 분이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줄 리 만무하죠. 그러니까 능력보다 성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밝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미쁘심,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더불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은 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 그 순간 그분의 불성실함이 나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린이 대공원이나 큰 놀이공원에서 부모의 부주의함 때문에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잃었다가도 금세 아이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잠시간의 안타까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아니 아이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고아원을 헤매다가 마침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성실한 아버지의 수고는 자기를 찾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일평생 고마움으로 간직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총 안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찾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말이에요. 마치 그것은 어린 자녀를 끊임없이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배려와 같은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젖이나 우유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아이를 부모가 달려가서 그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는데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아니 그래 무슨 일인데 제가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3바퀴나 굴렀습니다. 그런데도 상처 하나 안 나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집에 왔습니다. 그래?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럼 아버지는 4바퀴 굴른 적 있나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1바퀴도 안 굴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을 뻔 하다가 살아야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무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도 그래요. 하루하루 건강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심장 뛰는 게 은혜요, 걸을 수 있는 게 은혜요,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요,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요, 볼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대개 어떤 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냐면은 거의 죽을 뻔하는 질병에 걸렸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병에서 해방이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교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아무런 질병 없이 사는 사람이 감사헌금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누가 더 감사한 건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야만 감사가 나온다면 평생 우리는 몇 번이나 죽을 뻔해야 되겠어요.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상적인 은혜를 의식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전하죠.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의 은혜를 잘 말해주는 시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우리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분들이 많아요. 제가 30년 넘게 예능교회 사역하면서 기부수를 몇 번이나 했나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3번 기부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서도 기부수 한 채 올라온 적도 있고 쩔뚝거리고 올라온 적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발도 다치고 발가락도 다쳐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기부수 하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잊지 말 것은 실족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발이 아니라 인생 걸음을 인도하고 위험한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을 악과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셔서 의의 길, 평강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제가 공군 장교 시절에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가대를 하면서 칸타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근데 집안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서 야, 이거 무슨 도둑이 들었나 하고는 안 넘던 또 담을 한번 넘어보려고 담치기를 하다가 거기 계집이 있어서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계집이 있겠거니 하고 글로 밟고 떨어졌는데 그날따라 계집을 누가 치워놨네.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냥 떨어져가지고는 발목에 금이 갔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기분이 좋아서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는 전축을 크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누르는 벨 소리를 못 들으셔서요. 저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공군병원에 대방동에 항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실려가서 기부스를 한 채 연말연시 한 20일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횟수로 2년 동안이나 연말에 있었는데 기부스를 한 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여기 온 것은 사실은 너에게 이 연말에 더 큰 화가 미칠 뻔했는데 내가 작은 화를 주어 큰 화를 예방하였노라.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천근만근 같은 그 발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방적 권한을 통해서 더 큰 화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의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육신적인 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절이 있는데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인생의 목덜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할까요? 파수꾼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말씀은 농부의 성실성이 농작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는 농부의 성실한 수고야말로 농작물을 위한 확실한 밑거름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지 않는 자는 농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실한 농부일지라도 그 성실성은 제한된 성실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인지라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낮에 일해도 하루 종일 일을 하되 해도 그 농작물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가 농장 밖에 있는 동안에는 농장 안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또한 농부가 불성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농작물을 도둑맞는다든지 하면 그 농부의 성실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십자군 전쟁 당시에 어느 부인이 남편과 아내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죄다 부정적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죽었다느니, 다쳤다느니. 그러니까 가족을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부인의 태도가 좀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내보낸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이 부인은 너무나 편안하게 자면서 얼굴 기색이 늘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렇게 평안하고 잠도 잘 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난 성경책을 매일 읽는데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깨어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깨어있으마 너는 평안히 자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잡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뭐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깨어서 살피시면은 그냥 평안히 주무세요. 진정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파수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돌보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동안 주무시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의 불을 밝히는 인생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환난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5절 7절 사이에서 모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옛날 팔레스타인에서 낮의 해는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쬐어서 열사병이 나게 합니다. 또 밤의 달빛은 적도 지역에서는 눈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온갖 재난으로부터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계신 김우선 선교사님 하고 신학교 하나 교회 7개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브라질에서 캐나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상파울로에서 한인교회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브라질에 상파울로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브라질 상파울로 쪽에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사는데 특별히 이 포목점 같은 것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옷을 만들고 하면서. 근데 이 강도들이 많답니다. 강도들이. 종종 한국 사람들을 노리고 강도 떼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훔쳐가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브라질 상파울로에 사는 딸네 집에 방문하신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작정하고 딸네 집에 갔는데 다 이제 사위도 딸도 일하러 나가고 애들도 학교가, 손주들도 학교 가고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는데 강도 떼들이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심지어 권총을 들고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노 권사님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브라질 말 배운 거는 이 포르투갈 말인데 감사합니다 한마디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브리가도, 남성 명사로, 남성으로는 오브리가도, 여성이 쓰면 오브리가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계속 이 방 저 방에서 훔치는 강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오브리가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목숨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오브리가다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그 강도 두목이 보니까 아니 이 할머니가 이걸 훔쳐도 감사합니다. 저걸 훔쳐도 감사합니다. 이 방 가서도 감사합니다. 저 방 가서도 이 강도 두목이 얘들아 이 할머니처럼 은혜가 되는 분이 없구나. 야, 다 놔둬라. 그냥 이 집은 복 받을 집이다. 그러면서 가자. 그래서 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서 별명이 오브리가다 할머니가 됐는데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실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올까요? 인생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출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가고 들어온다 하는 의미에서 체트카, 보에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집안의 출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인생의 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사는 탄생부터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삶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54년 전에 1971년에 달나라에 다녀온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녀오신 분인데 제임스 어윈 대령입니다. 한국에도 왔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과학이 더 발전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달나라에 로켓을 쏴 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한국으로 그 캡슐이 귀환하고 무사히 돌아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낙하산이 3개가 펴져야
이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낙하산이 내려오면서 두 개만 펴지고 하나가 안 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울어 가지고 땅에 곤두박질하면은 그 캡슐에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가 다 폭발하든지 다 희생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생중계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모두 긴장해서 기계를 조작했지만 낙하산 한 개가 펴지질 않은 거예요. 휴스턴 본부에서도 당황이 됐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 캡슐 안에 타고 있는 어인대령이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는 딱 한마디. 그리고 모든 기기를 다 스톱시키고 휴스턴 본부에서도 그 말을 통신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다 무릎 꿇고 통성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는 종종 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솟는데 그 캡슐이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캡슐을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람의 세기는 기가 막히게도 낙하산 하나가 펴지지 않았던 그 에너지만큼 이 회오리 바람이 캡슐을 받친 겁니다. 그리고는 사뿐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은 그날 이후로 우주선 조종을 포기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이 은혜를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간증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딘들 한 발짝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이 같은 성실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옆칸에서 큰 소리로 어느 남자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들려왔어요. 순간 엉겹결에 안녕하세요 대답하고는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얼마나 영안이 훤한 사람이기에 옆칸에 있는 목사를 다 알아보는가, 이리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 계속 건너오는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화장실에서 참 예의도 바르다 싶어서 볼일 끝나고 식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잠시 조용하더니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끊어야 되겠어요. 옆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대꾸를 해요. 저 안 웃는 분은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옆칸에 있는 어떤 남자가 자기 목사님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걸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한눈 팔지 마세요. 괜히 잘못하면 주책바가지가 됩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갈라지면서 헤어지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갈 길에 인도함을 받아요. 요셉 또한 이방 땅에서 고독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은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 시선 역시 하나님께 두었기에 무수한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고난 중에 찬양한 것이 우리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방 땅에 살지만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면서 그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선 또한 전심으로 자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일까요? 몽골 사람입니다. 평균 시력이 2.7이고 제일 시력 좋은 사람이 7.0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멀리 지평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시가 되어는 뭐예요? 가까운 데를 바라봐서 그래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가까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환경, 내 주변에 널린 것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근시가 돼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봉착해 있어도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